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하시고 능력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가운데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서 늘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손목을 잡고 일으킬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보고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도 놀라고 앉아있다 일어선 사람도 놀라고 주변에서 그 안진뱅이를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지금 놀랐다 이 말이 두 번 반복이 10절에 됩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랐다. 까무러질 정도로 놀랐다는 거죠. 정말 사람들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까 정말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걸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 자빠질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사람이 벌떼같이 막 모여들게 되죠. 그때 11절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본 사람들이 크게 놀라 달려나와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우르르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몰려가게 됩니다. 이 나음받은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었어요. 이때는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방언으로 설교할 때 각지에서 세계 이곳저곳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말로 알아듣는다 할 정도 100만 명 이상 엄청난 사람이 모이는 절기였기 때문에 이 앉았다 일어난 사람이 베드로를 요한을 꼭 붙들었어요. 생명의 어린 같은 분이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순식간에 또 사라지면은 누군지를 알 수 없으니까 자기에게 치유 기적을 준 베드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사람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래 감사 인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우르르 몰려가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헤롯 성전 동쪽 회랑 기둥이 있는 끝부분에 있는 곳인데, 이게 지붕을 이렇게 좀 회랑에 복도에 지붕을 씌워 놓은 곳이어서 그늘이 있게 되고, 이제 랍비들이 종종 모여서 이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고 강론하던 곳입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제자들과 혹은 사람들에게 가끔 이곳에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앉았다 일어난 사람, 또 여러 사람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막 서로 이 말 저 말 이런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이 사건을 해석해 줘야 돼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이거를 설명해 줄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됩니다. 설교라는 것은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다 모두 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눈, 시각 혹은 이것을 해석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틀리죠. 의사들, 의료진들 이것은 뭐 새로운 전염병, 질병이다. 이게 또 변형이 생긴단다. 또 빨리 백신 만들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몰두하는 일입니다. 이제 의사들의 관점이죠. 또 경제인들은 이거 공장 안 돌아가고 공장 문 닫고 큰일 났다. 경제가 이렇다 저렇다. 경제라는 눈으로 코로나를 해석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뭐 중국 탓이다, 미국 탓이다. 서로 또 패권 경쟁을 위해서 서로 뭐 정치인들도 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너무 교만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또 해석을 하고, 어렵지만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아주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죠. 아직까지는. 근데 미국에는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또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나오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묘하죠? 똑같은 코로나인데 한국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방역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흩어져요. 교회 덜 모입니다. 미국도 지금 뭐 진행 중이라 이제 뭐 조금 더 보여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러 현상을 보면 하여튼 더 하나님께로 더 사람들 마음이 모인다, 더 기도한다, 이런 분위기들이 미국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세상이죠. 사회 자체가. 그래 막 이제 평안할 때, 잘 나갈 때는 뭐 그냥 하나님 없어도 뭐 괜찮아 이렇게 살다가 뭐 큰일이 땅 터지면은 미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사람들 속에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뭐 좀 이제 분위기가 있죠. 미국은 비교적 기독교적인 믿음과 사회 문화가 바탕에 깔린 사회이고, 우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반응하는 것들이 이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사람이 막 몰려드는 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다. 여기에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짧지만 12절부터 베드로가 쭉 설교하는 모습이
끝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설교 첫 번째 일이 이거예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이렇게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거는 이거는 뭐 큰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 여기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분명히.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거는 나나 요한이 한 일이 아니다. 우리 믿음이 커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치유 은사 받은 권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누구 병을 고쳐주고 안수해서 암이 고쳐지고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은 그 신유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나 권사님을 엄청 높여요. 직사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같이 여기고 또 절대시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안수 한번 해주세요 하고 하여튼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손 씻은 물도 먹고 발 씻은 물도 이건 성유다, 성수다. 그래서 마시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거든요. 그 사람을 좀 절대시하는 이런 우상 숭배 같이 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기를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다. 여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권능, 우리 개인의 능력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거나 영성이 높아서 된 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 이 피아노가 저절로 소리를 내지는 않아요. 누가 이제 저기 앉아서 피아노 이렇게 띵동띵동 연주를 해야지 소리가 납니다. 피아노에서 조금 좀 초보적인 피아노 곡이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 아주 아름다운 선율이 피아노 곡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누가요? 피아노에 누가 앉느냐라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피아노 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피아노 뒤에 사람이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럼 피아노는 이제 여기서 음악이 나오고 피아노 곡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잘나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믿음의 고백이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까? 13절이야 쭉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는 거죠. 쭉 가서 16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는지라. 누가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내가 한 게 절대 아니다.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높은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함부로 여기저기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또 이상하게 뭐 갓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름 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아주 그거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이제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영어권 보면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게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는 조금 그냥 안 좋은 부정적인 쪽으로 또 이렇게 쓰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습관이기도 하겠는데, 하여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왜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킬 때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죠? 그냥 일어나라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절대적인 거죠, 이거는요. 우리가 또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나요? 사도행전 2장 21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어린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또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거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 외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부르면,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하는 말이, 이 안전뱅이가 난 게 뭐라고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을 한 것도 아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그 믿음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하게 치유됐다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이처럼 거룩하고 능력이 있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 이 아침 또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또 주님, 예수님 이름도 부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혹은 예수님, 주님 이름 부를 때 그 이름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정말 거룩하게 여기고 정말 존귀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시고요.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 이름으로 주님 나 좀 일으켜 주세요. 우리 아들, 딸 좀 손잡아 일으켜 주세요. 또 이런저런 일 주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면서 이 아침 예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높이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